예,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서라 그러는데요. 요한서는 요한이 썼죠. 근데 요한 1서는 이렇게 5장에 거쳐서 이렇게 쭉 길게 썼는데 요한 2서는 꽤 짧게 썼어요. 그리고 요한 3서도 또 짧게 썼어요. 왜 이렇게 짧게 썼을까요? 왜 짧게 썼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요 편지 한 번 보내는 거예요. 일서가 한 번 보내는 편지예요. 서신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서는 또 이서도 한 번 보내는 거예요. 그 세 번에 거쳐서 보낸 거죠. 요한 1서, 2서, 3서. 한 장만 써서 보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요한 1서에서 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정리해서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해서 썼을까요? 예, 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데는 주로 어딜까요? 요한은 목회를 어디서 했었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에서 했었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놓고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거기에서 가장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쳤던 성경 세미나를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한참 후에 담임 목사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쪽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중심 교회지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교회가 있었다 그랬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도 보면 그랬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7개 교회 뭐 이렇게 나오죠. 7개 교회가 다 요한이 치리하던 교회예요. 근데 하루 걸어서 가서 또 무슨 교회가 있고 서바나 교회, 하루 걸어가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메시지를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일주일 동안 걸어가야 한번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말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서신을 써서 전달하는 것이 요한이 목회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서신을 써야 됐어요. 뭐 이 서신 말고도 많이 썼을 거예요. 여기에 선택이 돼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교회들에 이렇게는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황일까요? 요한서를 쓴 가장 큰 목적은 이단에 대한 경계예요. 잘못된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없애버리고 있어요. 심각한 일이죠. 전도를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막 하고 있는데 거기 이단들이 들어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잘못됐고 사도들이 가르친 이 가르침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게 맞다 하면서 기존의 성도들을 흔들어 놓아서 거기에 미혹돼서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다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몸은 하나고 그것을 매일 가서 다 가르칠 수도 없고 매일 그 사람들은 다녀요. 사도는 하나인데 자기는 하나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짓 교사들이 다니면서 가르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구하면서 결국 서신을 써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길게 썼던 내용인데 이것도 지금 급박해요. 그래서 다시 강조해서 짧게 파피루스가 옛날 이때 사용했던 파피루스가 이 A4 용지 우리 주보 한 장보다 조금 작아요. 근데 이 안에 한 장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쓴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한 장에 다 들어갈 수 있게 써서 이것을
급하게 돌아가면서 읽고 또 읽고 하게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핵심 내용은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거나 지금 요한이 전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요한이 이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단에 미혹되지 마라. 이단들이 지금 사도들이 하는 말을 부인하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에 미혹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주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단에 미혹되면서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요한서의 총 주제는 사랑이에요. 또 아울러서 총 주제가 뭐예요? 이단에 대한 경계예요. 그 두 가지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우리 5장에 거쳐서 이 내용들을 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이 요한 2서에서 핵심적으로 이 두 가지 큰 타이틀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짧으니까 우리가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편지하는 사람 누구예요? 장로인 나. 편지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한테 편지를 썼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서 장로인 나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장로인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내가 편지 보낸 게 누군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사인 내가 편지 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쓰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 목사 김명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여러분한테 가면 목사가 내가 뭘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목사 김명로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부녀와 그의 자녀가 뭐예요? 부녀는 아녀자를 얘기하는 거고, 부인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의 자녀, 그 부인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부인한테 편지 쓰는 걸까요? 네, 우리는 교회론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신랑, 교회는 신부. 이렇게 그 구조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신부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교회의 자녀는 누구예요? 부녀의 자녀. 교인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똑바로 안 쓰고 교회라고 얘기를 안 쓰고 이렇게 썼을까요? 이단들, 그 다음에 로마의 탄압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다 그거 그렇게 똑바로 안 쓰죠. 그들이 알아들으면, 로마 군인들이 알아들으면 안 되게. 이제 그런 로마의 압제라든가, 그 다음에 로마의 압제가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단들의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또 교회를 두 가지 면에서 교회를 이제 어려움에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인들은 이걸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 부인한테 편지 썼나 보다 이렇게 알아듣게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써서 막 돌려서 회람해서 읽게 하는 거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사랑한다. 나도 사랑하고, 누구를? 그 편지에 받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도 사랑한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 때문이다. 우리 안에 거하는 진리 때문에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한다 이런 거예요.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인사말을 하는데 교회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교회를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랑해요. 누구를? 교회를. 교회를 다 사랑하고 교회와 교인을 사랑하게 된다. 진리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진리가 뭘까요?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성경에서는 진리란 말을 어디에서는 보면 말씀이고 진리가 또 어떤 데서 보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뭐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가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씩 틀리게 의미가 부여됩니다. 뭐 다 합쳐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진리가 곧 또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리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사랑이신 그 사랑.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런 하나님. 그래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을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서 동사는 심히 기쁘다. 누가요? 요한이 지금 심히 기쁘다. 근데 누구 때문에 기쁜 거예요? 너희 자녀들 중에 자녀가 누구라고요? 교인들. 너희 교인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진리를 행하는 자, 교인들이 진리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보니 진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근데 그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혹에 넘어가서 진리를 행하지 않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갈라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있느냐? 묵묵히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으니 내가 심히 기쁘다. 그들 때문에 위로를 얻는다. 지금 전체가 그렇지 않는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긴급하게 내가 이렇게 찌라시 같이 만들어서 파피루스에 써서 회람시키면서 급하게 5장을 다 이렇게 읽을 시간도 없고 이거라도 짧게라도 핵심을 써서 다 돌려 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묵묵하게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사랑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내가 정말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녀여 교회여 이런 얘기죠.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너한테 요구를 한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요청한다. 뭐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던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계명.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앞에서 다 설명했었죠. 다 나왔던 얘기들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과 가장 흡사하게 닮게 만들었죠. 그럼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네,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뭐 그런 주제로 글을 쓴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유명한 작품이죠. 거기서 보면 사람은 결국 주제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런 것을 이제 거기 얘기를 해요. 간략하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천사에게 임무를 줬어요. 무슨 임무를 줬냐면 지금 어떤 여자의 목숨을 빼앗아서 데리고 와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여자의 부녀의 목숨을 빼앗아서 이 천국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사명을 줬어요. 근데 그 소설 얘기예요. 톨스토이 소설.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그 천사가 그 부녀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오려고 보니까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데리고 오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게 돼. 그래서 이 천사가 그 국률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데리고 오지 않고 놔둬요. 하나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서 너는 내 명령을 어겼으니까 너를 세상으로 쫓아내겠다. 너가 세상에 가서 벌을 받고 다시 돌아왔는데 언제가 너가 돌아올 때나 하면 내가 3가지 숙제를 줄 테니까 그 숙제를 세상에서 풀게 되면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런 그 3가지 문제를 주고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세상에서 풀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풀로 갔어요. 세상에 던져질 때 어떻게 던졌느냐.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길거리에 딱 던져졌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길거리에 길 가던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냥 갔어요. 근데 구두 닦기를 하던 한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한 사람이 그한테 자기 외투를 벗어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보니까 와이프가 아니 가서 신발 닦아갖고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오늘 돈을 안 벌어오고 먹고 살기 힘든데 또 한 식구를 하나 더 늘여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부인이 보니까 불쌍해서 걷어줍니다. 청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던져졌는데 그래서 그 청년을 그 부인이 걷어줍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거를 찾아와라가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따뜻한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을 찾았어요. 뭐라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이 있다. 이걸 이제 찾아갖고 왔어요. 첫 번째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6년 정도 그 구두장이 밑에서 일을 하면서 구두 만드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와서 10년 동안 신을 수 있는 구두를 만들어 주세요. 그랬어요. 아주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1년 안에 얼마 살지 못해서 바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 줬냐면 이 땅에서 신는 신발이 아닌 죽어서 가서 신는 슬리퍼를 만들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안 갖고 갔어요. 다시 돌려줬어요. 돌려주고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죽은 사람의 하인이 와서 저쪽에서 저승에서 신는 신발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뭘 느꼈느냐?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사람들한테 신이 허락하지 않은 게 뭐냐? 그걸 찾아와라. 사람한테 신이 뭘 허락하지 않았지? 몰랐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자기는 미래를 봐요. 이 사람이 죽는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 죽는지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 미래를 보는 것에 대해서 미래를 알게 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다. 그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뭘까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사랑을 먹고 산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결국에
다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톨스토이가 쓴 이야기예요. 아주 성경적이죠. 톨스토이가 쓴 그 내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를 썼어요. 지금 여기에서 부녀여 교회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고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거예요. 6절 볼까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있던 사랑이다. 첫 번째 부탁하는 말이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 의지로 사랑해서 미워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사랑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11절까지가 두 번째입니다. 미혹,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서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때 당시에 우리가 미혹하는 자, 거짓 교사들이 무엇 때문에 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부인하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예수님이 신이라면 육체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해요. 그럼 이거는 어디서부터 나온 근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육체로 오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네, 영지주의. 영지주의 우리 그전에 한번 생각했었죠? 영지주의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그리스의 학문, 그리스의 철학에서부터 나왔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헬레니즘이죠. 그 영지주의의 그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이원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과 육은 별개라 그랬어요. 영과 육은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헤브라이즘, 기독교죠. 그 뭐예요? 헤브라이즘은 영과 육은 하나다예요. 별개가 아니라예요. 이원론이에요. 하나님은 선과 악이 따로 존재합니까? 선과 악은 하나예요. 빛과 어둠은 따로 존재합니까? 하나예요. 하나인데 빛이 사라지면 그냥 어둠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은 뭐예요? 선이 사라지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어요. 선이 사라지지 않게 해야 돼요. 빛이 사라지지 않게 해야 돼요. 빛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했다.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 다음에 영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신이라면, 진짜 신이라면, 그 다음에 신이 보낸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보낸 메시아라면 악한 것일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악하니까. 이게 뭐예요? 영지주의. 이원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다 그러면 영으로 보내지 육을 가진 존재로 보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때문에. 왜? 악한 것을 씌워서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가르쳐요?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에 물들었어요? 하나님의 헤브라이즘에 물든 게 아니라 헬레니즘,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철학의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상에 물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참 사도들이 가르치는 참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까요? 마귀들이 어떻게든 이 악의 세상을 악으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고 사회의 학문들이 다 이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맞아요. 저 사도들 몇 명만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현혹되고 그냥 교회 왔다가 그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들여서 전도해놨더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8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이 미혹하는 자들을 상가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일해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을 잃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것을 잃고 상도 받지 못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면 구원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다시 돌아가면 구원 못 받죠.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놨는데 그걸 다시 물거품 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거한다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사랑하라는 것을 사랑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다? 사랑을 행하는 자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한테는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모실 수 없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잔뜩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도움 받지 않고는 우리가 계속 뭔가를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도 사랑을 먹고 살게 만들었지만 모든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놓은 피조물들도 사랑을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죠. 식물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잘 자라고. 그거 다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입니다.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 헬런 켈러라고 들어보셨죠? 잘 아시죠? 근데 헬런 켈러는 눈이 멀었지만 눈이 멀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세상을 아름답게 봤고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예술가이며 시인이며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또한 얼마나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헬런 켈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를 키워낸 사람이 누구냐? 설리번이라는 유명한 스승하면 우리는 그 헬런 켈러를 그냥 자포자기해 있던 헬런 켈러를 키워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게 한 스승 설리번. 위대하게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죠. 거짓말, 그냥 이거는 소설이 아니죠. 실화죠.
근데 설리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 어렸을 때 사람들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소리 지르고 막 물어뜯고 사람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정신병원에서도 위에 있지 않고 지하에 감금시켜 소리 지르고 막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하에 감금시켜 놓고 아무도 면회를 못 오게 했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아주 소리 지르고 경악을 해갖고 부모들도 결국에 포기했어요. 내가 저 자식을 잘못 낳았다. 그리고 부모들도 포기하고 의사들도 치료하다가 결국에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밥 주고 그냥 밥만 주고 알아서 먹고 그냥 어느 순간 되면 죽겠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지하에다 혼자 독방에다 감금시켜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불쌍하잖아요. 근데 한 나이 많은 간호사가 그걸 너무 불쌍하게 여겨갖고 그 간호사가 매일 찾아가서 찾아가면 막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그한테 스킨십을 하고 얻어 맞고 뭐 하면서 계속 가서 그를 한 번씩 안아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거부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 많은 간호사가 결국 이를 변화시켰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간호사 사랑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설리반이에요. 그래서 그 설리반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다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고 부모까지 포기하고 의사들도 포기했던 그가 간호사의 사랑 때문에 훌륭한 선생이 돼서 나중에 헬런 켈러를 키워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뭐로 살게 되어 있나? 사랑으로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여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 갖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에는 뭐가 기본입니까? 예,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입니다. 그게 전달이 돼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식, 그거는 지식으로 그 병동에 있는 그한테 접근해서 뭐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나 단 사랑만으로 그를 변화시켰어요. 사랑이 없이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먹지 않고는 사람은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들을. 그래서 어떤 의사가 그 연구를 하면서 무슨 연구를 했냐면 가난한 달동네에 있는 아이들하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하고 두 군데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가난한 달동네에 있는 애들은 사실 먹는 것이 너무 열악해요. 영양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살아요. 근데 고아원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먹고 이런 것들은 그 달동네 애들보다 훨씬 잘 먹어요. 그리고 발육 상태도 훨씬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요즘에 지원해 주는 게 많잖아요. 정서적으로. 그런데 이들이 이들이 질병에 잘 걸리는, 누가 더 많이 걸리느냐 비교해 봤더니 달동네에 사는 애들이 질병에 잘 안 걸려요. 근데 이 고아원에 사는 애들은 대부분이 다 무슨 병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면역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식생활이 부족해서 면역성이 떨어졌느냐? 아무리 그거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의사가, 물론 이건 정신과 의사가 조사한 데이터예요. 뭘 찾아내느냐? 마음에 사랑이 그 면역을 엄청나게 키워준다는 걸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그걸 논문을 써서 유명한 의사가 됐습니다. 이것도 실화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눈에
뭐 과학 아무리 발전했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맞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고 뭐 다른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감정을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면역이고 가장 큰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게 하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 어떤 부모 밑에 자라게끔 하는 이유가, 가정을 준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먹게 하기 위해서예요. 부모한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게끔 또 그런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지금 첫 번째로 정말로 이 지금 어려운 상황, 교회가 다 사라지는 이 상황에 뭐를 얘기한다고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눈을 바로 떠서 거짓 이론, 거짓 교사들 이단에 넘어가지 마라. 영지주의에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다시 한번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이단 그 거짓 교사들 얘기하는 거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여기 집은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들이지 마라. 교회에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라. 근데 지금 교회 이단들이 버글버글해요. 누가 오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뭐 7개 교회, 사실 7개가 아니에요. 더 많아요. 그 교회들을 다 순회를 해야 되는데 순회를 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여러 명이 떼거지로 와서 매일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이단 사상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집에 들이기도 마라. 교회에 그들이 와서 이단 사상 전하지도 못하게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들과 말을 건네서 그들의 말을 듣는 행위를 아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것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다. 결국 교인들을 다시 구원받은 자를 죽음의 길로 내모는 이거는 심각한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치는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게 교회에서는 많이 식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이 내용, 그것이 많이 식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이 없이는 성장하지 않게끔 만들었다는 것.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사람으로 살 수가 있고 올바른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시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던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올바르게 들어가기 위한 훈련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훈련을 받는 거예요. 무슨 훈련? 그 미움이 가득한 악이 가득한 세계에서도 내가 사랑을 지키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다 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된 자격이 갖춰진 거죠.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사랑이 없이는 사랑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결국에 우리가 사랑을 행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만 나는 계속적으로 사랑을 내 안에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의 완성자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이단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날의 가장 큰 이단은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인식하지 않고 똑같은 거죠.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한 거나 오늘날 성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A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 B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 똑같은 거죠. 이단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이단은 성경을 잘못 그리고 해석하고 잘못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시대도 그랬듯이 우리도 지금 미혹되지 않게 잘못된 성경 해석에 미혹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4절에 보면 4절 한번 다시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예. 다 진리를 행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지 않은데 그 중에 묵묵히 사랑을 행하는 너희들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요한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보는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